예수 부활하셨네. 예, 여러분들도 손 들고 주변들하고 예수 부활하셨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 오늘 칸타타 아주 힘찬 칸타타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단들이 부활절 칸타타 잘해줘야 돼요. 왜? 목회자가 부활절 설교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설교 계속돼야 되는데 우리 찬양단이 앞에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의미와 결과로서 대부분의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전부 설교하고 있는 대부분의 설교의 큰 틀들이 그럴 겁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빈 무덤이라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에 성경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또 부활의 의미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 더 남았었더라는 것. 그게 뭐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결과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이렇게 되면서 우리 모두도 부활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부활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무덤들이 다 있죠. 이집트를 한번 여행을 해보면 왕의 무덤들이 어마어마하죠.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전부 한 사람이 죽어 들어갔는데 위에다가 돌을 떻게 삼각형으로 얼마나 쌓아 올려가지고 다 헛된 짓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체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가신 무덤인데 그 무덤에 시신이 3일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걸어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빈 무덤은 어떻게 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누군가가 썼을 수도 있죠. 여하튼 빈 무덤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 오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하고 악수했다. 예수님하고 포옹했다.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될 때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에 대한 그 증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우리는 정말 십자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지 그게 공정한 거죠.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버리셨기 때문에 결국은 끝은 다시 살아나는 거입니다. 의미죠.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첫 번째 살아나신 분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성도들이 전부가
순서를 따라서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 의미 결과이고 전 세계적으로 설교가 되는 큰 틀들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더 있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정작에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가 겁이 나고 또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 없고 천국이 낯설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 그러지만은 이생이 더 좋고 그래야 천국 가는 게 자꾸 미루고 싶고 그런 게 또 우리 솔직한 마음이지. 그런데 내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그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곧 초대교회가 벌어지는데 초대교회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걸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바로 죽거나 안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살아나는 그 부분의 선택에서의 예수를 시인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 한다 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 목이 달아나고 그런 현상은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리 죽어갔을까? 슬쩍 거짓말하면 안 되나는 거. 그런데도 그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되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엄연히 사신 것이 너무 뚜렷한데 내가 이거 안 죽으려고 내가 천국 나중에 가려고 미루고 부인하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죽고 천국 같은 일들이죠.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내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은 나도 어디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움도 없고 정말 당당하게 살다가 죽음이 나를 부르면은 죽는데 이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목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나는 눈 딱 뜨는 순간에 천국에서 깨어나 있을 게 내 마음에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고 성도의 삶이 그렇게 담담한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에서도 두말하지 않는 거죠. 오직 기쁨만이 넘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그렇게 쉽게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제자였는데 제자들이 이랬는데 우리인들 어떻겠습니까? 도마의 경우가 더 그랬다고 하지요. 도마는 남들이 다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그리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까지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도 끝까지 내가 만져보고 내가 구멍에 손 넣어보고 하지 않고는 나 못 믿는다. 그래서 그 도마의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제자들 전부에게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만났던 예수님이 혹시 유령은 아니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어디
잡힐까 봐서, 예수 믿는 것이 붙잡힐까 봐서 숨어 들어가 문을 꼭 잠그고 있고 했지요.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만질 수 있는 몸, 물질은 물질이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물질, 신령한 물질, 몸을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생선을 잡수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생선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선을 드실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만져보도록, 이거 와서 이거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예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야, 만져봐.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이 살아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전부 거치면서 이 제자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보죠. 승천하신 이후로 열흘 동안에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제 여기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목격,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착 조합이 되면서 신뢰가, 나름대로의 믿음의 어떤 정제가 탁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산발적으로 이랬던 게 쫙 정리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첫 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쫙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정리가 쫙 되니까 이제 막 죽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 사건 이후로, 제자들 이후로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나게 우리는 영적으로 믿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 2000년 전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을까? 그때 이후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사울이라는 이 놀라운 율법의 사람, 사울은 정말 율법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은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을 핑계로 해서 사람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 지독하게 성질 더러운 율법주의자였어요. 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아예 잠도 안 잤을 수도 있어. 정보만 있으면 잡으려고. 그만큼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었고 자기의 주의에 대한, 율법주의에 대한 자기의 완전히 그 섬김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년 후였죠. 이 사울이 활동하던 시대가.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분명히 이 주님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됩니다. 자기는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를 그가 체험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됐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으러 나가는 사람으로 180도 전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수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마지막 사람으로 증언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보이다는 말을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은 반복을 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거. 보였다,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제 부활절로부터 출발합니다. 부활절이 모든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부활절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이제 이어서 교회를 만들면서 바로 그 박해의 시작이 다가오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계속 지속할 수 있고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계속 부흥할 수가 있는가. 엄청난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서에는 부활의 장면이 짧죠.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부활절 설교하기가 자료가 많아가 좋았을 건데 너무 짧아요. 부활이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짧게 다루었는가? 그것은 부활을 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성경의 저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부활 이전에 부활까지 오기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 바로 직전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참 보면은 여기서 막 눈물 나게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자들이 기록한 거 보면은 그냥 기사 쓰듯이 쑥쑥 꺼서.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쁨이 큰 게 확실한데 앞부분에 그 고난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뭅니까? 아니죠. 십자가가 뒤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렇게 담담하게 십자가를 그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기록들 전부를 감싸고 있는 게 이 바로 오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분명히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믿음의 한 진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이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욱더 기뻐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광을 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유혹이 있더라도 거기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환희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활동적이고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